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복음의 능력, 어떤 모습일까?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과연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정말 교회를 세운 중추적인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헌신한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가족이 다 헌신했죠.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 이 세 가족이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갑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세우는 거였죠. 땅도 건물도 운영하는 모든 것도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습은 빌레몬 혼자가 아니라 그의 가족, 아내와 아들까지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세워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종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라고 표현하지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 이상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조그만 땅덩어리에 노예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일반 자유인들은 6천만 명이 안 됐을 겁니다. 한 사람당 여러 명의 노예를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지역이 로마라고 하는 이 땅입니다. 이곳에서 노예들은 그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고, 노예들에게는 생명의 존엄성은 없었습니다. 주인들이 쓰고 버릴 수 있는 주인의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러니 6천만 명에 달하는 노예들의 처우, 인간적인 처우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인격도 존중받지 못했고, 인격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고, 죽고 사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그러한 운명이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는 꿈을 하나 꿨지요. 자유인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주인 빌레몬처럼 살고 싶은 꿈도 꿨겠지요. 그러나 불가능한 꿈입니다. 한번 노예는 자자손이다. 노예이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았죠. 도망치는 것. 주인의 돈 맡은 청지기와 같은 노예로 있었으니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하는 겁니다. 어차피 노예로 살다 죽느니,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되느니, 그래도 어차피 죽는 거 잡혀서 죽나 여기서 죽나 마찬가지니 도망치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그리고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신분도 위장하고 잘 살 수 있었고요.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 숨어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을 얘기하면 신분 세탁도 좀 하고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는지는 꿈에도 아무도 모를 정도의 삶을 살았지요. 거기서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 가택연금 한 가운데 있던 바울, 집에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가택연금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바울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바울은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런 상태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로마의 귀부인들과 송관 사업가들도 꽤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들었죠. 송관 사업가는 성공했지만 공허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싶었고, 가난하고 최하층의 사람들은 비참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망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 복음을 들었고, 둘 다 마음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부유하고 송구한 사람도 마음의 문제가 오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의 사람도 역시 마음의 문제가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앞에 어느 날 오네시모도 송구한 한 사람처럼 살고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허전함은 아니면 그 마음의 두려움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울리던 사람들 한 사람 중에 오네시모를, 우리가 만나는 한 선생님이 있는데 하면서 바울을 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무는 곳까지 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그리고 마음의 허전함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삶, 잡히면 죽겠다라는 이 삶, 이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인가는 바울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노예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재산을 많이 훼손시키고 그것을 훔쳐서 도망쳤고, 로마라고 하는 이 대도시에 숨어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 사이에 신분을 세탁하고 마치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내가 이렇게 죽을 운명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니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잡히기 전까지 당신을, 바울을 섬기면서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오네시모가 그 마지막을 바울에게 고백하고 바울을 섬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오네시모와 바울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를 믿으면 됐지, 그 숨겨진 과거까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 과거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당연히 위해하는 과거잖아요. 드러난 순간 그와 그의 결혼한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죄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보단 복음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범죄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 가운데 사는 첫날보다 죄 없이 죽음 가운데 복음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복음의 능력을 입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지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노예였는지 잡혀온 노예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추론하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귀공자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세상에 유익한 사람, 이런 사람은 권력자들이나 재력가들이나 사회적인 고위 어떤 층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만한 이름입니다. 너는 유익한 사람이야,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야 하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부모가 지어줄 리는 없을 겁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부모가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마 빌레몬이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을까? 내가 성관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면서, 너도 예수님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라고 언젠가 예전에 해줬던 이야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이 유익한 자입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노예로서 도망자로 살고 있었지만, 유익한 자보다 무익한 자로서 그의 인생의 중반은 살고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죄 가운데 사는 수십 년보다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루라도 복음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인생을 선택했던 오네시모, 어떻게 됐는지 오네시모에 대해 설교를 한두 번 했을 겁니다. 그는 바울과 더불어서 약 30년의 사역을 앞으로 해갑니다. 바울을 만난 젊은 오네시모가 약 30년 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평신도로서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골로새에 가르치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 있는 교회죠. 그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고요.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과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를 잘 세워가다가 후에는 에베소 전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전 지역의 감독이 되어서 그가 에베소 전 지역을 잘 감싸죠.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엄청난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보다도 더 쓰임받았다 할 정도로 전 지역의 감독이었으니까요. 그런 이 오네시모가 68년 바울보다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68년 네로 박해가 심각해지게 됐을 때 이때 이 오네시모가 믿음을 지키며 에베소 전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에 대한 길을 먼저 본을 보이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수장이었던 오네시모입니다. 유익한 사람. 그가 정말 선택했던 마지막 길을 걸어가지요. 여러 날 죄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가운데 돈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보다는 내가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정말 마지막에 지켰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잘 만났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선 바울만 잘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육신의 상전이었고 주인인 빌레몬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특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보다도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빌레몬 그의 상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런 말미암아 빌레몬은 이 주인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이 추론까지 할 만합니다. 빌레몬이 없었다면 오네시모의 그 아름다운 사역도 없었을 겁니다. 빌레몬이 없었다면 오네시모는 그저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노예로서 그렇게 살고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만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 빌레몬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절로 7절 사이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진실한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말씀 중에 7절 말씀이 가장 인정받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서 빌레몬의 삶에 정점을 짓는 말씀이 나오지요. 빌레몬아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되 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내게 얘기한다. 네가 교회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니 참 귀하다. 그리고 빌레몬아, 내가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저 말이 아닌 너의 재물과 능력으로 위로하고 돌보는 이 일, 사랑과 위로의 일들이 그들로부터 들려지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빌레몬에게 최고의 칭찬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은 쉽게 얘기하면 평안을 주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베풀며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빌레몬처럼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전 지역에 좋은 일을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곤지암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누군가 시작하는 핵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골로새가 세워지고 에베소가 든든해지는 것처럼 소아시아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전 지역이 가장 믿음이 훌륭한 오네시모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인물을 길러낼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시작은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빌레몬은 그저 평범한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갑니다. 특출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은 평범하게, 그러면서도 평범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높아지는 위치를 거절하고 그저 나는 골로새 교회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그저 살아갈 겁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삽니다. 성공한 사람이 지위가 높게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위해감을 갖습니다. 성공했으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권세 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빌레몬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권세자이기도 하고 성공한 정치, 유력한 정치이기도 하고 성공한 재력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그저 몸을 낮추고 자신의 노예 출신이었던 오네시모를 높일 정도로, 자신의 지도자로 삼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인의 신분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서 교회에 섬기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자신의 세상의 성공 위치, 이것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해 줘야만 나의 섬김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이 빌레몬은 알고 골로새 교회, 작은 교회에 그저 평범한 평신도로 섬기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개신교 역사상 누가 예수님 같은 평신도였는가라고 얘기하면요, 오직 한 사람만 뽑습니다. 빌레몬. 평신도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산 사람을 뽑으라면 빌레몬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빌레몬에게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었을까? 어떠한 능력이 빌레몬을 바꾸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빌레몬은 신앙과 삶 가운데, 신앙이죠, 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정말 구체적으로 뼛속까지 다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고 얘기할 만합니다. 빌레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그의 뼛속까지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때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당신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라고 해도 절대 빌레몬은 어떤 위치를 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성도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빌레몬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인정받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뭐가 됐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가 어느 곳에 있든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그 모습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빌레몬이야 하면서 그를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내가 겸손한 것 같이 너희도 겸손하여라.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낮은 자리로 가거라 했던,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과 섬김으로 행해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위로 하나님 주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 그 뜻은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는 건데요, 소문 자체는 헛소문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소문은 부풀릴래야 부풀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득 찬 사랑과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그의 믿음과 사랑이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퍼져날 때 더 이상 부풀릴 수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들에만 얘기해도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헛소문이 아닌 진실한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 지역에 이 사람들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홀로 그랬다면 이 칭찬 얻어가지 못해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가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의 아내가 남편이니까 잘해줘야지, 따라가야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키고 이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곧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이 셋이 모두가 다 복음에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 남편이니까 도와줘야지가 아니었습니다. 중심으로 복음에 변화되어 이 가족이 함께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문은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키포를 봐도, 그의 아내 아비아를 봐도, 그의 아들 아키포를 봐도, 그의 아버지 빌레몬을 봐도 여지없이 똑같은 모습들이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이 소문들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1, 2위를 달리는 스마트폰 시장이 있었지요. 지금 중국 제품들이 원체 1, 2위를 달릴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한때는 삼성과 애플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능력을 따지면 삼성과 애플이 대단하지요. 그러나 판매량을 따지면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1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지요?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을 벌어들일 수 있고 1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인구가 그 제품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두 회사는 매년 새로운 제품을 더 좋아 보이라고 내놓기도 하고 더 정말 좋은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1등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삼성과 애플이 유명한 것은 바로 그들이 1등의 자리를 뺏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더 예쁜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옛날 것이 아닌 오늘이 중요합니다.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가 끊임없이 사랑받는 이유는 헌신 한번 했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위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본을 보이노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그 본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소문이 끝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개신교 역사상 최고의 평신도 복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신앙이 아닌 오늘의 신앙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은 사랑과 섬김으로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시험에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도 마땅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조금 해놓고 대단히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면 지금도 똑같아야 합니다. 복음이 뭐 시장 물건입니까? 사다 놓으면 편하게. 복음은 한번 들어오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도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사로잡혔다면 예전에도 그랬으면 지금도 여전히 뼛속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와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다 지금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빌레몬처럼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이 가족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섬겨야 될 이야기들, 앞으로 해나가야 될 나의 믿음의 자세들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이런 집에서 영향받은 오네시모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오네시모를 바꿔 놓았듯이 빌레몬의 삶을 바꾸듯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명함 성도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주의적인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슴 깊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완전한 주인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겠지요. 끊임없이 얘기해 주겠죠. 명암교회의 어떤 사람 참 귀한 분입니다. 그 가정 참 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지는 사람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의 복음의 능력의 모습은 어떻게 나왔을까? 빌레몬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귀한 것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시해도 그가 예수님께로만 간다면은 행복합니다. Don't worry.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시하고 나를 밟고라도 주님께로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받아줬지요. 나에게 손해보고 내가 정치적으로 또한 권세 자리에 위치해서 내가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노예가 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고 그 노예가 돌아오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일벌백계라고 하지 않고 품다고 하는 것,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다른 노예들도 다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은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묘하지요. 낮추는데 더 많은 것을 줍니다. 낮추는데 더 많은 것이 오지요. 지금은 뭐 불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였던 그분이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분의 재산이 한 130조쯤 된답니다. 2011년 10년 전에 그분이 50조가 좀 재산이 넘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몇 퍼센트만 기부하겠다, 절반만 기부하겠다. 카카오톡 회장, 대표의장은 절반을 기부한다고 지난 2월 달에 선언했는데 지금은 재산이 2배로 늘어났으니 한 10조는 기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약속을 지킬까 궁금한데요. 그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상업자는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10,000,000만 주겠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130억쯤 됩니다. 지금의 돈 가치로 얘기하면. 그러나 130억은 그의 재산, 그의 아내와 분리해서도 가질 재산의 0.001%밖에 안 된답니다. 0.001%만 세 자녀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 사후에 환원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환원하는 센터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생활이 불륜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상환하는 데는 더 많이 했답니다. 그렇게 50조였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30조를 쓰면 50조가 들어오고 50조를 쓰면 100조가 들어오고 뭐 이러니 기부를 하면 그 해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일들이 그에겐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레몬이 그러지 않았을까? 많은 것을 분명 썼을 겁니다. 많은 재물을 써야 했고 많은 것을 희생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었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선을 알게 하고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의미지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성도들에게 그저 평신도로서 위치가 아닌 말씀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안 가르쳤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평신도들도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합니다. 그가 섬기는 모습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섬기시는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과연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의 삶으로서 선을 알게 해주는구나. 우리도 저 빌레몬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너는 삶으로서 가르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로 돌아오는지 내가 기쁘다라는 얘기가 6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하시는 것은 혀끝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빌레몬처럼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내고 갈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때에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맞으면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죠. 분쟁이 일어나지 않죠.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온전하게 매는 것이 하나의 띠로서 사랑이니라 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더 많이 받았던 교회가 됩니다. 빌레몬이 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교회 안에 모든 분쟁이 아니라 말썽이 아닌 교회 안에 평안을 이루는 사람, 분쟁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해결하는 사람, 삶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 이가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사실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온교회에서 목회했을 때입니다. 시온교회 목회했을 때 한 권사님은 성광 권사님입니다. 인텔입니다.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똑똑하고요. 믿음도 괜찮고요. 이 권사님은 한 2시간 전에 교회 옵니다. 시골 교회에 오면 뭐 할 거 있나요? 교회도 조그만데. 교회 안팎 안에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시간 전에 와서 교회 그 시골 교회 빙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또 둘러보면서 교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 떨어진 낙엽들을 다 모아서 옛날에는 불태울 수 있었잖아요. 드럼통 쓰레기통에 하나하나 다 모읍니다. 일주일 동안 모아진 쓰레기를 그 권사님이 2시간 전에 오시면 꼭 태웁니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 때 미리 보고 그 양을 보면서 2시간 전에 오기도 하고 3시간 전에 오기도 하고 미리 와서 새벽 때 보고 쭉 교회 돌면서 쓰레기 줍고 모으고 하나하나 태웁니다. 굉장히 쉬운 일 같지요. 매주마다 그렇게 둘러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때 옷 입고 왔는데,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누가 그 더운 여름날 땀 흘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돌고 애들이 놀았던 자리 치워주고 거기에 쓰레기 모아서 가서 쓰레기통 놓고서 태우고, 예배당 건물은 이미 깨끗해졌지만 캠퍼스라고 하죠. 교회 주변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마치 제 얼굴은 깨끗하게 하는데 제 주변은 더럽게 하는 사람들 밉상이잖아요. 교회 안은 현관이 끝까지는 깨끗한데 딱 나가면 담배꽁초 있고 지저분한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제가 우리 동네를 얘기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나다닙니다. 치워도 1시간 지나면 또 담배꽁초 또 버려져 있고 이러고 있어요. 참 생각납니다. 그래서 시온교회에 있었던 그 권사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와서 예배 전에 성도들이 밟는 이 캠퍼스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안 되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먼저 빗자루 들고 와서 싹싹 씁니다. 모으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씻고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지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뭐 엄청난 것을 해내려 하지 않는 것, 그저 남들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제일 쉬운 거죠. 직장생활 하니까 평소에 못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그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에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 많은 성도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인다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지적하는 지적질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와서 쓸고 모으고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고. 명암의 문턱 앞과 문턱 안은 참 깨끗합니다. 명암 교회 앞은 많은 사람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 빗자루줄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왜 우리 집 앞을 그 어르신들이 청소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우리 집 앞인데. 그분들이 좀 깨끗하게 편안하게 지나가게 해주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12년 전에 그 권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빌레몬의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가장 낮은 것부터 섬기고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까지 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가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동안 받았던 것, 그가 누렸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받은 것과 누린 것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가 하는 것, 밟고 들어오는 이 모든 교회 캠퍼스, 그가 행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지나갈 때마다 성공담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굳이 말이 아닌 삶으로서 그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공만이 사람들에게 좋은 본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에 대한 이 비유는 참 적절한데요.
공은 매끈하게 만들면은 멀리 나갈 것 같지도 한데요. 부닥치는 것이 없어야 잘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축구공도 왜 공을 한 뭉텅이로 만들지 않을까? 왜 꼬맬까? 야구공도 왜 결을 따서 꼬매고 꼭 바람을 거스르게 만들까? 농공은 왜 그렇게 많은 흠집들이 있는 것처럼 만들까? 배구공은 왜 그렇게 많이 꼬매서 조각조각 만들까?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공도 역시 그 많은 것을 오돌토돌 만드는 이유가 장거리 친다고 하죠. 날아가는 비거리가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약 300야드, 275m 이상 날리면 잘 치는 거랍니다. 그러나 골프공을 탁구공처럼 매끈하게 만들면은 이 탁구공처럼 만들어버리면 130m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가다가 엉뚱하게 쳐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려 꽂히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은 성공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도 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러운 추한 것을 내가 만지고 낮고 천한 위치에서 섬기는 모습들 뭐 그런 것까지 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다 모여질 때에 바람을 거스르고 가는 이 골프공처럼 바람을 거스르고 날아가는 야구공처럼 바람을 거스르고 날아가는 농공이나 축구공이나 배구공처럼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고난은 싸워 성장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찾은 예수가 더 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던 그 신앙이 훨씬 더 귀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만났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맛이 훨씬 더 달콤하고 소중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앞에 도전할 때, 복음의 능력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도전할 때, 안 된다, 어렵다, 많은 힘이 든다, 비용이 든다 할 때 내 것을 주여 사용하소서 하면서 강력하게 도전할 때, 이때 비거리가 길어진 골프공처럼 하나님은 원하는 지역까지 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월간 좋은 길이라는 책에 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야기가 있지요. 성공, 승자와 실패한 사람, 이 패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승자는 실수한 뒤에 이건 내 잘못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패자는 그건 내 잘못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하며 책임을 전가한다. 승자는 앞으로 찾아올 고난을 알고 또 견딜 용기를 갖는다. 그러나 패자는 찾아올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회피하려 한다. 승자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본다. 그러나 패자는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만 가지고 안도한다. 승자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배우려고 한다. 그러나 패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만 깎아내리려고 한다. 승자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만 얘기하고 약속만 한다.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엔 참 귀한 사람이 있었지요. 빌레몬. 그로 말미암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고, 빌레몬, 아키포, 아비야, 아키포, 이들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로 인정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일까? 어려울 때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그러나 단연 어려울 때마다 골로새 교회는 필요한 사람을 뽑으라면 빌레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섰고 가장 힘씁니다. 그가 높은 자리 인정받는 지위에 있지 않아도 포기했잖아요. 스스로 그래도 항상 먼저 우리 가족이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헌신했고 가장 먼저 힘썼던 사람이 이 빌레몬의 가정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여, 빌레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공고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는 항상 위로가 있어야 되고 또한 평안을 줄 뭔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줄 문제 해결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평안을 줄 만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인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고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이 선물을 받는다. 흉내는 낼 수 있지요. 그러나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내 삶의 뼛속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바뀐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것,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진 빌레몬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었지. 솔직히 여러분들, 재물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100만 원이 귀하면 부자의 100만 원도 귀합니다. 가난한 사람 정말 10만 원이 귀하면 부자들도 역시 10만 원 귀합니다. 부자라고 잘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풀면서도 아깝고 아쉽고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삶의 심령에 모시는 것,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심령 깊은 곳까지 이 빌레몬과 아비야와 아키포, 그의 가족은 똑같이 다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바로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넘치도록 이것을 베풀면서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야와 그의 아들 아키포, 세 이름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인정받고 기록된 가족 전체가 남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이 되기 전엔 이스마엘의 실패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집안에는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아이, 자녀가 없이 온 가족이 가장 인정받는 가족이었더니 빌레몬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했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다. 내가 너무 기뻐. 너 때문에, 너의 부부 때문에, 섬기는 너의 부가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게로 돌아오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희의 이 삶이 많은 사람의 기쁨과 위로가 되니, 그렇게 되니 나 또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만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누가 기둥이 되겠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완전히 그의 삶의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에베소 지역의 감독으로 성장하기까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빌레몬은 2000년 동안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손꼽히고 평신도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사랑받았던 사람이 빌레몬으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복음의 추억이나 읊조리는 그런 허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에 취해서 있는 그러한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의 추억이나 향기가 아닌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자로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갈 것인지, 우리 인생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들과 더불어 훗날 어떤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빌레몬의 가족과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빌레몬은 복음의 추억이